오늘 복지사역팀 주간 예배이지요. 네, 참 좋은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지사역팀을 통해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실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모습이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먼저 말씀을 드리려면 본문이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는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아마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의제교회 성도님들이라면 잘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 맞습니까? 아멘. 본문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성령의 충만을 받은 베드로가 무리를 향해서 담대히 설교하고 있는 장면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그의 설교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의 주인 되게 하시며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는 것이 우리에게는 언제나 진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본문을 보니까 성령의 충만을 받았던 베드로의 설교가 무리들 가운데서 작은 소요를 일으킴을 볼 수 있습니다. 두 가지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하나는 37절부터 42절까지 나타나는 즉각적인 현상으로 보인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43절부터 47절까지 볼 수 있는 계속적인 반응으로 함께 나눠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결과는 신약시대에 그 사도행전이 쓰여졌던 그 시대에만 국한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시는 놀라운 계획임에 오늘 이 말씀을 나눌 때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는 귀한 날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을 다시 돌아가서 베드로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 37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이렇게 말씀하지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대먹고 있음을 함께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리들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에 베드로의 설명을 들은 후에, 설교를 들은 후에 구주 되신 예수님을 자신들이 죽였다라고 하는 죄책감에 사로잡혔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은 자가 설교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지요. 그들은 양심의 큰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구주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주님 앞에 자신들의 죄악을 깨닫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악을 인정하고 회개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우린 여기서 진정한 죄책감과 회개는 구주 되신 주님 앞에 자기를 발견할 때 나타난 것을 배우게 되며 또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무리들이 이처럼 양심의 가책을 받고 죄책감에 사로잡혀 회개의 심정이 된 것은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이 분명하게 선포되었기 때문이지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구주되심을 인정하고 그 위엄과 영광 앞에 서게 된다면 이 당시의 무리들처럼 우리들도 죄를 깨닫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 십계명에 대한 설교를 듣거나 암송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십계명을 떠올리면서 별로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앞에 온전히 있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율법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십계명 속에서도, 그러한 십계명을 알면서도 그것을 잘 지키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지식적으로 많이 들었고 또 알고 설교도 듣고 암송도 하지만 그것이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지 않을 때가 더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자적으로 보거나 들을 때는 맞아, 맞는 소리야 라고 했지만 우리의 삶 속에서 주님의 그 거룩하심이 종종 나타나야 하는데 너무도 무감각하게 우리의 삶이 주어질 때가 많이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이 나사렛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은 완전한 주시고 구주 되심을 믿으며 말미암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삶을 다시금 주 앞에 드리는 삶으로 드렸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배워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자들이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 될 수 있음을 보게 된다는 것이지요. 물들의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던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라고 간구했을 때 베드로는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3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무엇을 하라고 합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하지요.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사랑을 베풀고 너희가 할 수 있는 최대의 사랑을 베풀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하라고 회개를 촉구하고 있음 또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라고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말은 죄로부터 돌이키는 믿음을 갖는 전적인 전환을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었다면 세상에서 살고 있던 내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은혜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변화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 세상에 있는 모습을 수요일날 이재동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우리는 그런데 그러한 전적인 전환이 우리에게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간혹 자신의 삶을 증거하시는 또 간증하시는 그런 분들의 삶에는 잘 나타나지만 우리의 삶에는 잘 나타나지 않을 때가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그것을 부여잡고 끝까지 달려가려고 몸부림쳐야 하는데 우리는 받았을 때 조금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양은 냄비처럼 빨리 끓었다가 빨리 식을 때가 너무도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그들이 전적인 전환을 촉구하는 회개를 촉구하는 그 말씀 가운데 많은 수의 사람들이 변화됨을 알 수 있지요. 말씀에서는 몇 명이 변화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3,000명이나 더했다고 말씀합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한 번의 설교가 3,000명이라고 하는 수를 변화시킬 수 있다. 3,000명이 세례받을 때 어떤 일이 있는지 아십니까? 논산훈련소에서 진중세례식을 할 때 한번 가본 적이 있는데요. 한 1,500명이 받아도 1시간 동안 안수기도를 하셔야지만 세례를 받을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변화되는 놀라운 일은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도 나타날 수 있는 귀한 역사임을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지요. 전화한 자의 화려한 언변이나 설교자의 스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음을 우리는 믿고 나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들은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구속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을 수 있음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순절에 일어났던 것이 오늘 우리 교회도 일어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가 성령에 의해서 선포되어질 때 우리 교회가 마태 파티를 준비하고 있듯이 많은 사람들을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그저 시간이 되었기에 이름을 쓰며 그냥 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회개하여 돌이켜 주님께 돌아온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우리는 함께 볼 필요도 있습니다. 우리 42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어보기 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니라. 아멘.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심쓰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들었을 때 그저 그 은혜만을 가지고 내가 하고 싶은 행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말씀의 은혜를 찾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교회에서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곳에도 목말라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행복 아카데미를 하고 있지요. 이것은 단순히 말씀만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우리의 멈춰졌던 시간이 제대로 흘러갈 수 있는 방향을 제대로 잡을 수 있는 것으로 하는 것이 바로 행복 아카데미지요. 이러한 귀한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힘써서 배워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을 배웠을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 가운데 제대로 바뀔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곳에 말씀을 배웠을 때뿐만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까지도 말씀하고 있지요. 성도들의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일날 예배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어떠한 교제를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장 모임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80개가 넘는 목장에서 매일 주일뿐만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뿐만 아니라 새벽 예배에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목장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도 간의 교제가 나눌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 교제가 무엇입니까? 그저 모여서 찬송 한 번 부르고 한 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나누는 시시콜콜한 그런 얘기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의 삶이 어떻게 은혜받아 어떻게 변화되고 어떤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귀한 삶을 나누는 자리인 것이지요. 그러한 자리가 넘쳐날 때 목장 예배와 수요 예배와 금요 기도회가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해서 설교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더 하나님의 진리를 알 수 있고, 목장 예배에서 주일날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금 되뇌이며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은혜를 나눌 때 그것에서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필요한 것이 바로 교제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떡을 떼는 가지 식탁의 교제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그리고 마지막에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기도에 전혀 심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네, 갑자기 줄어들었습니다. 기도하고 계십니까? 삶 가운데 꼭 새벽 기도회나 수요 예배나 금요 기도회 때 나와서 기도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메마른 영혼이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초대교회는 무엇에 힘썼다고 얘기합니까? 기도하기에 전혀 힘썼다고, 전력을 다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기도는 개인적인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함도 필요하다는 것이지요. 제가 참 감사한 것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의제교회 와서 우리 권사님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기도하고 있음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은퇴 권사님뿐만이 아니라 심호하시는 권사님들이 매주 화요일마다 적은 수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환우들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각자 맡은 것을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만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를 위해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분명한 그 뜻이 무엇인지 함께 기도한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서 그 기도의 응답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기도의 자리가 축소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365일 새벽 기도가 있지만 많은 교회들이 새벽 예배를 하지 않는 교회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는 사람이 없다라고 해서 아예 할 마음도 없는 교회도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과 닿아 있는 영적인 호흡이 날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살아나야 한다는 것이지요. 어느 TV를 보니까 맑은 프레시한 공기를 갖기 위해서 제주도까지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것을 맛보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다른 것을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과 영적인 호흡을 하며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이요,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대해서 두려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합니까? 강해서? 아니면 능력이 많아서 두려워합니까?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맛볼 수 없는 놀라운 기적과 이적이 기도하는 자들 통해서 나타나기 때문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에도 기적과 역사가 나타난다고 하지만 우리 눈앞에 보이지 않기에,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하기에 그것에 대한 중요성과 참됨을 잘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그 영적인 그 모습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어떠합니까? 삶이 너무나도 행복해짐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경험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제가 수술을 받으면서 너무 놀라웠던 기적은 병원에서도 최소 12주는 누워 있어야 돼. 최소 12주는 쩔뚝거리고 걸어 다녀야 돼 라고 얘기했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주실 때 제가 8주 만에 병원에서 오케이 사인을 받았거든요. 병원에서 말하는 4주간의 놀라운 회복은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심지어 제가 천주교 방송에 인터뷰도 했다니까요. 너무 빨리 회복되어서 너무 놀라운 병원의 홍보를 위해서 쓰임을 받았었는데요. 얼마나 놀라운 애가 있습니까? 그것을 경험한다면 그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놀라운 일이 있을 때 성도들의 삶에는요, 작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신실하신 구원자 되심을 잊을 수 없는 삶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놀라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능력을 주시고 베풀어 주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할 수 있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복지사역팀이 하시는 사역이 그러한 사역이 되어야 합니다. 작은 수가 모여서 정말 내가 드릴 것이 없다고 그냥 한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기도하며 준비할 때 보여주시고 행하게 하실 수 있을 때 행할 수 있다면, 순종한다라면, 그 마음을 다한다면 하나님께서 복지사역팀 가운데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많은 것을 내어놓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행할 수 있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똑똑해서, 재물이 많아서, 아니면 명성이 높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의 그 조그만 것을 부여잡고 나갈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제교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어떤 은혜와 사랑이 갖고 계십니까? 이런 것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또 역사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것을 조그만 것이라도 내어놓고 나눌 수 있는 귀한 삶이 된다는 것이지요.
교회 가운데 일정한 사람들이 많은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도 좋지만 우리제일교회처럼 개미군단이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를 살릴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나눌 수 있는 교회가 분명히 더 아름답고 더 활기찬 모습으로 지역교회뿐만 아니라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바꿀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내가 속해 있는 부서, 내가 속해 있는 팀만이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믿음의 공동체들이 서로서로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그 나라를 같이 바라보며 나갈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위형이 무엇입니까? 교회를 아름답게 새로 건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세상의 사람들에게 교회가 무엇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자랑하며 행할 수 있는 일을 많이 하는 것입니까? 많은 뉴스에서 교회에 대한 저평가하는 것, 악의적인 보도하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는 참 잘했던 교회들이 지금은 그것을 잃어버리고 자기 교회 중심, 외형적인 모습에 국한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너무나도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교회가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일부의 그런 교회를 보면서 많은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우리도 혀를 차며 욕할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은 우리 교회가 먼저 아름다운 믿음의 공동체로서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떠는 의제교회 사람들은 뭐가 달라도 달라, 우리 의제교회 사람처럼 변화되어야 하는 삶을 살아야 돼, 우리도 하나님을 알아가야 돼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옆집과 오랜 시간을 같이 지냈습니다. 그렇죠? 옆집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지만 우리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은 옆집 사람들도 부러워할 수 있는 만한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번 달 24일 날 뭐가 있습니까? 네, 체육대회 오늘 붙여놔서 말씀드리지만 옆집 사람들도 분명히 알 것입니다. 교회 사람들은 무엇인가에도 행복하구나. 교회에 있는 사람들은 행복을 나누는 일에도 참 열심히 하는구나. 그것을 알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안에서의 즐거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 풍성히 나눠질 때 믿음의 공동체로서 우리제교회가 더욱더 자리매김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24일 날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거죠? 그러시겠습니까? 네. 여기 있는 분들만 적극적으로 참여하셔도 경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함이 우리제일교회를 믿음의 공동체로서 나누고 바뀌게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또 이 예배가, 이 기도회가 그저 내가 주간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나오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 내가 기도하며 응답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는 기도와 고민 가운데 하나님께 주시는 그 은혜가 풍성히 내려질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나와야 하는 것이지요. 수요일날 이재동 목사님을 모셔다 드리면서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교회가 참 살아있는 것 같습니다. 안 믿어지십니까? 외부에서 보시면 우리 성도님들이 그만큼 열성을, 그만큼 주시는 그 사랑이 보인다는 것이지요. 우리만 우리 스스로를 저평가합니다. 우리만 우리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꼭 이렇게 전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정말 우리제일교회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적습니다 소리가. 무엇인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우리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기도에 힘쓴다면 우리의 능력이 지금은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지요. 믿으십니까? 오늘도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는 기도가 우리 안에 있고, 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간곡히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다는 것을 믿으며 기도해야 하는 것이지요. 내가 가지고 싶은, 내가 보는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그 시선을 우리가 닮아가며 그것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설교할 때 한 번에 3,000명이 세례를 받고 변화된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이 다시금 주 앞에 세례받을 때 그 영광 가운데, 그 사랑 가운데 그 첫사랑을 회복할 수 있는 믿음이 되어서 주 앞에 기도하며 은혜 받고 응답받을 수 있는 귀한 우리지역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본연의 모습은 우리의 즐거움을 나누기보다도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성한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지요. 그 은혜의 끈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오늘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도 응답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기도하시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